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제가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제 그 팬분들께서 아직도 저의 근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박사님 요즘은 유튜브 활동 안 하세요? 한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네,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는 지금도 자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요 텔레그램 QR코드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핸드폰이 있죠? 거기에 그 카메라, 우리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쓰잖아요. 그 카메라로 해서 요 QR코드에 가까이 갖다 대면은 어떤 그 홈페이지 링크를 알려줄 것입니다. 네, 그 링크를 알려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우리 그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방송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TV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직접 몽르 하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TV에서 그래도 나오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QR코드 탁 찍어가지고 누르시면은 텔레그램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서 하든지 무슨 활동하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샤먼 바이블 또 책도 또 출판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그런 걸 다 거기서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입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이제부터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목로 방송하면서 티르랑 이제 앞으로는 아주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된다. 이거는 나라도 못 구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따라오셔서 그런 것도 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또 이번 위기에도 그나마 괜찮게 버티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 다른 분들도 부디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저도 못 해드립니다. 어쨌든 올해 새해 인사는 덕담보다는 부디 살아남아 달라는 부탁의 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방송의 주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 봅시다. 새해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새해란 무엇인가? 알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고 새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는 1월 1일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우리가 알던 1월 1일은 지금의 1월 1일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양력이니까. 우리 옛날 때 음력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해의 정의는 1월 1일이긴 한데 음력 1월 1일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서양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 이제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이제 다 세상을 통일시켰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지금 양력으로 해서 하지만 옛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터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새해를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1월 1일이면 새해 똑같게 생각하시죠? 오늘날은 그래요. 하지만 옛날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새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신라 시대 때도 있었던 까치 설날입니다. 바로 동짓날이죠. 그래서 동짓날은 보자, 양력으로 12월 21일에서 22일경입니다. 대략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새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 가슴에 딱 와닿지 않을 거예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새해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긴지 짧은지 옛날에 어떻게 알았겠냐고. 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옛날 뭐 천문관 이런 사람들이야 알 수가 있겠지. 관측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이
이 까치설날이라고 하는 동지를 신라에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신라의 왕관이 뭡니까? 출자 문양 왕관이라고 하지만 그거 출자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뭡니까? 술록의 뿔이잖아요. 술록의 뿔. 술록의 뿔을 그대로 금으로 가공해서 형상화해서 쓴 게 신라 왕의 관입니다. 왕관이에요. 자, 그럼 신라는 왜 술록의 뿔을 형상화해서 썼느냐예요. 우리나라에 술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술록 없잖아. 존재하지도 않는 동물의 뿔을 관은 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 왕이 내가 이 여기 한반도 이 대한민국 왕이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코끼리 상하 장식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상하잖아. 내가 무슨 아프리카의 왕도 아니고.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 신라를 지배했던 지배 계급이 살던 지역에 술록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 아닙니다. 다민족이었어요. 다민족이 합쳐지고 해서 오늘날의 한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지금의 한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건 아니에요. 대략 한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최초로 생긴 건 통일신라쯤이고 그 다음 고려 중기를 거치면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정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가 되면은 비로소 지금의 한민족의 아이덴티티가 탄생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민족주의 사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해서 한민족, 지금의 한민족, 그래서 이렇게 회귀가 시키려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손인 건 맞아요. 자손인 건 맞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몽골, 만주, 여진, 일본 등등이 다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만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세요. 어쨌든 그래서 신라의 지배 계급이 살던 지역이 술록을 자주 볼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구가 똑바로 서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서 이렇게 자전한다 그랬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이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이 진북 방향, 우리가 뭐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어디가 진짜 북쪽이다 이렇게는 정의를 못 내려요. 하지만 회전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랬을 때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진북 방향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북극권, 북이 90도가 아닙니다. 23.5도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북이 90도 빼기 23.5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66.5도.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666 숫자의 실체가 이쪽이다. 666이라는 건 북극성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북극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구 세차운동 어디를 가리키는가? 세차운동할 때 이 중심축이 북극성의 어떤 별을 가리키는가? 이런 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북극성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여기 더 나가서 태양 숭배까지 같이 나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 지배 계급들이 바로 북이 66.5도 혹은 66.6도 혹은 66도 55분 44초인가? 거기가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술록을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록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술록 유목민들은 머리에 뿔장식을 술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그 지배계급이 내려와 살면서 술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그리고 또 뭐예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색적으로 술록을 쓰기보다는 그냥 조각을 해서 좀 더 세련되게 해서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라의 금관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동짓날을 새해로 잡았습니다. 왜 새해로 잡았느냐? 북의 66.6도 그 지역에서는 태양이 동짓날이 되면은 뜨지를 않고 밑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12월 25일 혹은 한 12월 27일쯤 되면은 태양이 한 3시간 정도 살짝 떴다가 싹 가라앉아요. 이게 태양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이
뜨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잡았습니다. 예. 그쪽 북극권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우리는 늘 태양이 떠 있어요. 동지라 하더라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단 낮이 짧을 뿐이야. 하지만 북극권은 그렇지 않아요. 동지 땐 태양이 안 떠버립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태양이 계속 뜨다가 태양이 뜨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가 태양이 탁 안 뜨는 시기가 와요. 대략 12월 21일에서 12월 22일입니다. 양력 기준으로. 왜냐, 이거 태양하고 관련된 거니까 양력이에요. 그러면 딱 태양이 안 보이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잡는 거예요. 그게 동지 설날, 즉 까치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신라 왕조가 이 경주, 지금 우리 한반도의 경주의 수도를 잡고 살면서도 까치 설날을 계속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북방에서 왔던 기억 때문에 설령 그 한반도 남쪽, 경상북도 경주죠. 그 지역에서 그 태양이 안 뜨다 뜨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동짓날을 새해의 기준으로 계속 삼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신라, 이제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 되죠. 왜? 이제 남쪽 농경지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달력을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록 유목민이었잖아. 그래서 자기 전통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뀌고 나서 고려시대로 가면 이제 제가 농경국가가 되고 유교가 점점 국교화로 떠오른다 했죠. 고려시대 때 유교가 국교는 아니었지만은 점점 유교가 국가의 중요한 통치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대부들이 관료를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선시대 때 완성이 되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음력 1월 1일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서양에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레고리력, 즉 양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양력인데 한번 볼까요? 그레고리력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양력으로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만든 역법이다. 해서 3300년마다 1일의 오차가 생긴다. 여기서도 33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부활한 날은 14일 춘문쯤 시작하는 달의 보름, 유대인들의 광복절인 과월절,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의 다음 날이다. 아따 복잡하다. 부활절은 히브리력의 유월절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기독교 공동체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 공동체들 간의 대립이 있었다. 등등등등등등등등. 예수가 왜 춘분에 태어납니까? 이거 태양 숭배 사상이라 그렇죠. 예수는 그때 태어난 적 없어요. 그냥 모른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독교 자체가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건 벌써 여기서 나타나요. 춘분 얘기 나왔죠?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그 이야기하는 새해라는 거는 지금 저기 나오는 그레고리력. 이름도 힘들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 1월 1일이 이제 새해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이 1월 며칠이냐? 4일이니까 4일 전에 새해가 지났네요. 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왜 이 그레고리력으로 세계의 시간이 잡혔느냐?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네.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그레고리력이 지금도 유럽에서 쓰이고 있고,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를 장악하고 확장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고, 지금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라든가 뭐 G7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유럽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시간을 우리가 맞춰 살게 된 겁니다. 시간도 권력이거든요. 네. 옛날 때 중국 황제들이 그런 거 했었죠. 조선시대 때에는 조선의 왕들이 천제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황제였으니까 했지만, 그러면 천제는 어떻게 지내요? 절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아니, 아무 때나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천제를 지내는 것도 날이 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근데 한국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린 우리는 황제가 아니니까. 중국만 조선시대 때는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도 했지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특정적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심 국가, 즉 황제 국가만 천제를 지내고 나머지 제후국은 천제를 못 지내게 했습니다. 바로 어떤 절기, 즉 시간에 맞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즉
하늘의 신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천자만 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오늘날 이 세계에서 하늘의 신이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있다라고 하니까 와 접촉을 하면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역시 서양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서양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6월절, 아까 앞쪽에서 보면 6월절이라는데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의 행사입니다. 6월절이야 써 있으니까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할 때 그 6월인 줄 알죠?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외워야 했는데 이 6월절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유대교 달력이니까 좀 다른데 음력과 양력의 중간쯤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나름대로 시간, 절기를 개는 그 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는데 2015년에는 4월 22일이었고 2016년에는 3월 27일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인데 유대인들이 태음력을 써요.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 중간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라는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6월절을 그 행사 날짜를 보면은 저렇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오차가 생깁니다. 네. 자, 그러는데 6월절의 날짜를 잘 보잖아요. 춘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시점을 새해로 보고 있네. 근데 이게 유목민족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목민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춘분을 새해로 잡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카자긴 다 이슬람 전부 다 그 3월달. 그래서 여기 보면 3월 27일이라 돼 있잖아요. 3월 20일경이 춘분이거든요. 대략. 이것도 왔다 갔다 절기에 따라 변하니까 조금씩.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니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새해는 춘분입니다. 근데 아까 그레고리력 얘기할 때 보면은 예수가 태어난 날짜를 갖고서 서로 지들끼리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운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태어난 게 언제라고? 예수가 부활한 날은 니산 14일, 그러니까 춘분 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6월절쯤이다. 예수가 태양이네. 딱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가 나중에 하게 되는 샤먼 바이블 책 그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고 제가 따로 저희 채널에서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6월절은 춘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록 유목을 했던 저 북극권에 살던 우리 신라의 지배계급 같은 그러한 술록 유목 민족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잡았어요. 해가 안 뜨는 시점. 근데 우리가 아는 양 유목민, 양을 유목했던 사람들은 술록 유목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남쪽이에요. 거기서는 동지가 돼도 해가 뜹니다. 낮이 짧을 뿐이지. 그 지역에서는 춘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새해를. 그리고 유럽 같은 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잡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레고리력으로 해서 예수 탄생일을 예수 부활일을 서로 갑론을박할 때 유대교는 6월절, 즉 3월 한 22일쯤 뭐 이렇게 뭐 혹은 4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있죠. 요걸 또 새해 기준으로 삼죠. 자, 부활절이 있는데 이 부활절은 그때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대략 날짜가 춘분 후 보름달 다음에 오는 일요일 썬데이. 보름달이 뜨는 썬데이. 1월 오봉도가 생각나십니까? 보름달과 태양. 1월 오봉도가 연상되십니까? 1월 오봉. 물론 보름달과 태양이 동시에 뜨는 것은 없습니다. 천문학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상징적으로 저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거는 샤머니즘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예수가 부활한 시점이 왜 하필이면 보름달과 태양이 있는 그 가운데 북극성의 자리에서 부활할까? 응? 응?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프리메이슨 그랜드마스터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활절을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보자. 동방정교회랑 그 다음에 유럽이랑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부활이 언제 했느냐? 그건 알 수 없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그냥 서양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어쨌든 춘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과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정교회 있죠? 동방정교는 날짜가 또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대략 3월에서 4월이에요.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돼? 춘분점입니다. 3월 24일, 25일 아니면 26일 이때쯤 이제 춘분이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요. 4월 4일에서 5월 8일이 됩니다. 네. 조금씩 날짜 오차가 있어요. 이 날짜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어떤 달력을 쓰느냐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에서는 3월 20일에서 4월 25일, 즉 동짓날이 맞아요. 하지만 그걸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새해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양력으로 1월 1일이에요. 하지만 옛날 때에는 우리가 뭐로 썼어요? 음력 1월 1일로 썼잖아. 즉 뭐예요? 새해라는 정의가 양력이 됐던 음력이 됐던 1월 1일이라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시키려다 보니까 양력으로 하든 음력으로 하든 통합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력 1월 1일은 음력으로 1월 1일이 아니게 돼. 다 아시죠? 이번에 설날이 1월 말에 있죠. 이렇게 날짜가 바뀌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서도 태양력을 쓰는데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을 쓰는 걸로 나뉘었단 말이야. 물론 처음에 율리우스력을 쓰다가 나중에 그레고리력이 다시 생겼죠. 그러면서 서로 바뀌었는데 동방정교회는 그냥 율리우스력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걔네들은 율리우스력 기준으로 3월 22일. 그 다음에 유럽은 그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3월 22일. 숫자는 똑같아. 숫자는 똑같은데 이거를 그레고리력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력, 음력 세 해 가지고 바뀌는 거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부활절을 이렇게 해서 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새해가 되면은 어떠한 행사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제 1강은 새해는 무엇인가, 새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새해를 정의하는 기준은 어떤 달력을 쓰는가와 어느 위치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양력 12월 21일 동지, 태양이 안 뜨는 시점을 새해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술록 유목보다 조금 밑에 있는 양유목을 하는 유목 민족들은 3월 24일 양력 기준입니다. 바로 춘분 시점을 새해라고 본다. 여기엔 유대인도 포함입니다. 유대인이 6월절도 이때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밑에 사는 농경 문화를 갖고 있던 우리 뭐 중국이 됐던 뭐 한국에서 일본 이쪽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썼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태양력, 즉 양력을 기준으로 썼는데 처음에 율리우스력, 나중에는 그레고리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썼는데 서유럽은 바뀐 그레고리력을 써서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그 다음에 동방정교는 율리우스력 해서 서로 나눠지게 되었다. 네. 그랬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새해가 1월 1일 외에 또 뭐가 있다? 춘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춘분이 있는데 이 춘분은 서양에서는 새해에서 새해 따로 부활절 따로라는 개념으로 갖고 가지만
유대인들과 유목민족들은 춘분점을 새해로 생각해요. 유럽은 유대교를 자신네들이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인 새해라는 풍습이 들어와서 적용이 됐으나 기존에 자기네들이 쓰는 새해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레고리력이 됐든 율리우스력이 됐든 1월 1일 양력 기준으로. 그랬기 때문에 새해는 새해대로 그냥 그거 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새해라는 개념, 즉 6월절이죠. 그거는 부활절이란 이름으로 해서 춘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춘분이 새해가 아니에요. 참고로 양유목을 했던 사람들만 춘분을 새해로 씁니다. 그게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